이 시간에는 두 맹인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시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죽음을 되돌려 놓으신 것을 직접 본 것이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흠뻑 취해서 그를 사모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본문에는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하죠. 소경, 장님, 봉사 다 같은 뜻입니다. 장님은 높여서 부른 말이었었는데 눈뜬 장님, 눈뜨나마나한 봉사, 대표적으로 우리 신봉사 이야기를 아시죠? 이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언어를 순화하여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맹인으로 표기되고 있죠. 두 맹인은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동쪽으로부터 극심한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바람이 불면 지면에 있는 석회석 토양에서 먼지가 확 일어나면서 그게 이 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질과 맹인이 특별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에는 당연히 큰 질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맹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특별한 두 명의 맹인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맹인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눈뜨는 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원을 두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붙었던 것이죠. 우리가 끈질긴 사람을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예전에 모내기 할 때 보면 거머리가 참 무던히도 농부들을 괴롭힙니다. 한번 입에 딱 달라붙으면 웬만큼 배 양이 차기 전에는 절대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찰거머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거머리 같은 끈질김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이 낫기를 소원하는 모습으로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맹인이 끈질기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 6절에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위속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뜰 것이다. 볼 것이다. 이 구절을 두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며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 이건 참 대단한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자신들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기 때문에 그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시인하고 나타낸 표현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두 맹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어떤 예수님으로 기억하는지, 어떤 예수님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두 맹인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자기들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시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바로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언정 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그 눈이 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고통을 오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묻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두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은 인내가 동반되죠.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 보이고 아는 것을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굳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낙심을 넘어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 하게 되면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이웃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그 집의 어린 딸이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세요? 그 당시 아인슈타인은 언론 매체라든지 각종 강연을 다니면서 상당히 알려진 이름이었는데 이 어린 소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단다. 그러자 이 어린 학생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아저씨, 나도 학교에서 물리학 배웠어요.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아는 지식과 이 소녀가 아는 이 지식 차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태권도 배울 때 무명띠에서 검정띠로 가죠. 단계를 밟아서. 또 바둑을 두게 되면 급수가 다 다릅니다. 마지막에는 프로 9단까지 가게 되는데 저는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프로 9단의 경지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 고난은 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 제약이 더 많이 따르죠. 저희 부부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여서 사역하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수고하시는 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 이거는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아들, 며느리와 딸을 봐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고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맹인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맹인이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 맹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병을 어떤 치유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신앙을 북돋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든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다윗의 왕통이 끊긴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고까지 하죠.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국을 이어받게 되는데 얼마 후에 솔로몬도 죽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에만 이 다윗의 왕통이 계승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상황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유명한 세계 4대 영웅이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이 그리스를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죠. 그리스에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는데 그가 일찍 죽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죽어서 요절을 하고 나라가 4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나라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 왕조가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 지역인데 그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 시리아의 그 지배 민족들이 얼마나 잔악했던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극에 달할 즈음에 마카비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그 독립왕국을 세운 다음에 그 왕국이 한 100년 정도 존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영토가 많이 회복이 되었죠. 마카비가 이 시리아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해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공적인 공간적인 나라, 물리적인 나라죠. 이 세상 나라를 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에 오신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에게도 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맹인이 만난 예수님은 눈어도 못 보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육신적으로는 두 눈을 보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맹인들의 눈이 우선 밝아졌습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치료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만질 때 치료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에 의하여 치료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맹인들의 고난이 오늘 이걸 통하여 극복된 것이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 못자국이
남았었죠. 달리시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올 때 우리가 마치 벽에 못을 박고서 그 못을 뽑으면 그 자리에 못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고스란히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 고통이 남아서 그 사람을 평생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맹인들에게는 이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세 번째, 두 맹인이 만난 예수님은 눈 어두워 보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참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본다. 눈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저처럼 돋보기를 쓰게 되고 안경이 없으면 더듬더듬 얼마나 힘듭니까? 온 세상이 다 깜깜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평생 안 못 보는 맹인들에게 눈이 확 뜨여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엄청난 감격이요 기쁨이죠. 영육의 온전한 구원자로 메시아를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약속된 축복이 허락됩니다.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맹인에게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소문이 나게 되면 군중들을 선동하게 되는 그런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세상을 이제 막 봄으로써 이런 환한 기쁨에 들떠있는 맹인들에게 메시아의 이적을 발설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했지만 이들은 그만 31절에 보시면 두 맹인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는 것. 눈을 뜬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침묵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당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그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그만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틀린 것 같죠? 내 경험과 일반 상식 또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 어떤 것에 비추어 봐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화가 나고 또 혹 기가 막히고 슬프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내 뜻을 꺾는 작업, 내 뜻을 꺾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수차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갖 제사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해도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10억을 드려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죄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찬송가 있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습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때, 특별히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기서 참된 기쁨과 감동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생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